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핵심 문장,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30주년 예배에 참석하면서 들었던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그리고 또 다른 문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다리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다리 공동체죠. 누구나 이 두 문장을 들으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 가지 정도 다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프랑스에 있는 절벽에서 절벽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육교입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다리. 그리고 두 번째 다리는요, 바로 이 계곡 사이에서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을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다리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미시간에 있는 다리인데요. 바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벽과 절벽에서 계곡과 계곡에서 또는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동할 때 다리를 세워 건너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리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방금 보셨던 세 가지 다리의 공통점은 바로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기능이 이제 없습니다. 다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옮기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엇인가가 옮겨지는 것을 기능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능인 연결과 소통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 다리는 바로 버림받은 다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다리 공동체라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를 최근 들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이 이동되어지고 소통되어지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다리를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다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달되고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멋진 건물과 많은 사람과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 진실된 무언과 연결되고 소통되고 전달되어질 것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세 가지의 다리처럼 버려진 다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소통의 역할, 전도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오늘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또한 우리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세 가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다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다리 공동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12제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12제자는요, 우리가 12제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보통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에서 이 12제자라는 단어는 특히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리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로 선교, 미션, 이 미션과 어원이 같은 미시오라는 단어와 같은 언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직이나 타이틀을 주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내시기 위한 목표와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보내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2제자들을 둘씩 파트너로, 동역자 그룹으로 묶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둘씩 묶어서 보내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사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무언가 일을 시키실 때 한 명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같이 그룹을 묶어서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사도행전 11장,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때로는 이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두 파트너, 동역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어서 헤어진 후에도 그들 스스로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뜻이 맞는 새로운 동역자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파트너와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역자와 팀은 필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두 명을 함께 보내시며 초대교회도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명 이상 그리고 3명 이상의 증언이 확신이 있고 증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그룹의 말을 믿으라고 재판할 때 유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메시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파트너 2명의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홀로 하는 전도보다 함께하는 전도가 더욱더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명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동역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속하길 소망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방일까요? 사랑방. 장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장입니까? 목장입니다. 저는 아직도 사랑방과 혹시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방과 목장은 그저 모여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과 목장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빌립보 교회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사랑방을 찾고 목장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랑방과 목장 이외에 또 KC와 EC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영어 예배로 또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가며 우리 물질과 기도로 서로를 후원하며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된 자세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그룹 안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동역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주식 투자와 그리고 인간관계에 3가지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과 주식 투자와 인간관계의 공통점. 첫 번째,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시간을 들여서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강의를 듣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3가지 모두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리고 잘 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훈련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가끔씩은 우리 잘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잘해나가고 싶지만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서 쓰러졌을 때,
또는 나의 죄 때문에 고민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며 또한 제자 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좋은 동역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초보적인 동역자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동역자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이 성숙한 동역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수동적인 역할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어지고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만 그것에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동역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 시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동역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각자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여서 서로 자신의 일들을 따로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일할 수 있고 합력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동역자가 바로 성숙한 동역자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받지만 말고 섬기는 동역자가 됩시다. 섬김 받지만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방과 목장과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분들이 미성숙한 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성숙한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기다려줘야 되고 또한 우리 또한 성숙한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함께 신앙생활을 배우고 섬길 사랑방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방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복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파트너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도를 위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집중된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시작. 명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당부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 배낭과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 음식도 없고 가방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완전히 재정적인 어떤 독립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팡이와 신발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일 기초적인 것임을 많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빈, 그러니까 가난,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검소한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전도나 선교는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가면 돼. 내가 다 해줄 거야. 어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금지하셨을까요? 우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10절과 함께 이 본문을 본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든 커넬의 신약학 교수님 중에 독일에서 오신 시나벨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안락한 숙소를 구해 옮기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들을 받아준 사람, 가정이 있다면 더 편하고 더 유력해 보이고 더 음식이 풍부하고 더 사람이 많은 다른 곳으로 너희들의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아마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왜 이 많은 것들을 금지하셨는지를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대해 줄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데 그리고 우리들의 복음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고 우리와 관계를 만든 그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만나지 않고 있는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밖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곳 그 집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너희와 이미 친해진 곳,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곳, 비록 풍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을 섬겨주는 곳, 그 이웃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훈련은 어려운 환경에 대한 자족, 어떤 궁핍함에 대한 적응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있는 곳, 도착한 곳, 머물게 된 곳,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 머물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곳에 함께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미 함고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음 전하고 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신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를 더 잘 믿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보면서 샘 첸이라는 Evangelism in Skeptical World라는 그 회의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재미있어서 적어왔습니다. 복음 그리고 전도, 주님을 전하는 것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입과 목소리로 전달하는 그 말과 행위, 말로 하는 전도,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전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 넓은 의미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나 가족, 동료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것, 전도일까요?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전도입니까? 조금 슬퍼 보이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 스타벅스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들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 전도입니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우리 사랑방과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것 전도입니까? 성경적이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분들,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행동에 포함된 넓은 의미의 전도입니까? 저의 대답은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집중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도 행위인 것입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이웃에게 집중하는 마음, 전도에 집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선교적이고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갖게 되는 만나는 이웃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집중하며 한 주간 사시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는 이웃에 집중하는 마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집중된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음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일본인 작가 기시미 이치로는 그의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목적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도에 이 책이 한국을 한번 굉장히 휩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주위에도 이 책을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감히 내 인생책이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삶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과거에 부모님에게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내가 최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좋은 동기로서 열등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과거의 어떤 경험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목표와 목적과 우리 비전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집중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절당하면 마음을 빨리 정리하라고, 너희들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도 있고 또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부당하고 영접하지 않은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반기지 않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노력과 전도와 우리의 따뜻한 말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쉽네요. 적용하기에. 아,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흥!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발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죠. 아, 주님의 함께 우리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바빠요.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좋지 않은 적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들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어떤 이 거부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어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며 받았던 거절의 상처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차별받을 수도 있고요. 친절함을 베풀었지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냉랭하고 차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을 용기.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2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거나 또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마음의 먼지를 빨리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다음 마을로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 첫 번째 구절 6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하다가 참수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전도의 본문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바로 거절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마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거절당하심과 세례 요한의 죽음 사이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지만 거절과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거절당해도 전도하시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우리 돈이 죽어야 되고, 내 얼굴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들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도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참수당하거나 순교당했으며, 세례 요한은 죽임당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들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힘써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답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친구, 가장 귀한 동역자, 가장 사랑스러운 동역자,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동역자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넓은 의미의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집중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받을지언정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먼지 모두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그리스도 중심의 다리 공동체로 살아가게 비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웃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책임지며 의지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 공동체로 살기 원하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